아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연구 단체인 바나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2022년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의 성인 그리고 13세에서 17세 되는 청소년들 2,0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의심과 믿음, 사람들이 기독교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또 비기독교인들이 의심을 경험하는 이 요인들을 이제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의심이라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연구 결과 속에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응답한 응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왜 의심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이 없는 응답자들의 42%가 종교인의 위선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뭐 인간의 고통이나 세상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위선, 이것이 가장 이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큰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비단 미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과 메시지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 그리고 메시지 번역은 조금 더 현대적인 현대 언어들로 번역한 번역인데요. 우리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굉장히 콕콕 꼬집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막 찔리고 이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5절에서 위선자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위선자들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위선된, 거짓된 이런 이제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연기자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연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쇼를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들한테 막 보이려고 회당과 또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빌려와 보면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긴 소매의 옷을 쫙 입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그 말씀을 담은 상자 이게 이제 또 큰 걸 좀 우스운 모습이지만 그들은 그게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 상자를 담아야 더 거룩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상자를 머리에 크게 달고 긴 옷을 입고 이들이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신성시장 삼거리라든지 뭐 아차산 사거리라든지 뭐 이런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곳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그 모습이 이제 막 긴 옷, 이만한 상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막 기도하는 모습. 요즘 사람들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이 관종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관심종자라는 뜻입니다. 관심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막 받기 위해 막 애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쩜 저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나? 어쩜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저 사람은 존경받는 지도자다. 저 사람의 삶은 본받을 만하다.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삶이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 필루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저희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의 이제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단어인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사랑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제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이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막 드러냈던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보라고 내가 이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것 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 다시 말하면 진짜 기도가 아닌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기도는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런 보이는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높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존경받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연기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기자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들은 연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자기가 의도한 것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의도한 목적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따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골방을 의미하는 단어는 안쪽 방, 비밀의 방, 벽장, 곳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진 곳, 또 다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골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골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의 골방. 외지고 고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나만의 장소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골방을 말씀하시고 너의 골방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를 더 얹어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문을 닫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방의 문을 닫으래요. 문까지 닫고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해서 은밀해지고 고요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철저하게 떨어져서 고요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그 은밀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은밀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깊은 상처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참된 자아를 모두 포함합니다. 로버트 멍어의 소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설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책으로 정리된 내용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려요 라고 내어드린 다음에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방을 다 찾아갑니다. 서재도 가보고 주방도 가보고 거실도 가보고 작업실도 가보고 오락실도 가보고 침실도 가보고 그 모든 곳을 다 들리고 하나 남은 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벽장이었습니다. 집에 벽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벽장이 있었죠. 또 요즘에 이제 뭐 베란다를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창고처럼 이렇게 있는 공간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정리가 안 될 때 항상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곳에 있는 힘껏 이제 모든 것을 밀어넣고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벽장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 마음에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냄새나고 또 내 아주 더러운 죄와 또 아주 깊은 상처들이 막 묻어있는 막 그냥 꾹꾹 구겨 넣은 그 벽장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위한 나의 집인데 나의 마음인데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웨슬리 회심 285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주간 성회에도 다녀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한 가지 타이틀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하디 회심 120주년이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선교사님입니다. 네, 1903년에 이 원산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 원산을 뒤흔들고 또 이것이 평양 대부흥까지 1907년에 평양 대부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놓았던 이 부흥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903년 이전에 하디의 연회 내용을 보면, 연회 보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요즘 연회 보고는 굉장히 좀 딱딱하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연회 보고는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들을 막 적어서 보고를 해주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뭐 구구절절하게 뭐 이런저런 뭐 학교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학교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었고 뭐 의사 선생님이면 우리 병원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교회 목사님이면 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1903년 이전에 이 하디 목사님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회에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했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실망스럽고 누구는 제명했고 누구는 출석을 무기한 못하게 만들었다. 막 이런 내용들을 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출교까지 했다. 막 이런 이제 막 내용들을 막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이 상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 눈에는. 그래서 막 누구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이 선교 침체의 원인을 다 한국인들에게 이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른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들의 기도와 말씀 공부를 이제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디는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의 능력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아주 깊은 마음이 하디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은밀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때까지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성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마음들이 이제 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던 은밀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심한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그 깨달음이 깊어지던 순간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내적인 평화가 확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하디가 그 다음에 주일 아침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표현을 따르면 부끄럽고 곤혹스러운 얼굴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곤혹스러워하는 이 얼굴로 목회와 선교의 실패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없었고 선교비를 유용했고 그리고 매우 교만했었고 오만했었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것을 성도님들 앞에서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하디 목사님이 이것이 굉장히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게 됐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그 모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숨겨진 죄악까지도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이 내면까지도 아시고 치유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와 보시는 아버지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면 나아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마음들을 다 깨닫게 되었다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은밀한 구석구석까지도 보호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다르게 합니다. 아까 부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마저 하자면 원산 부흥이 시작이 되면서 성도님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이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삶은 그 이후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디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그 이후로도 사탄이 자신의 삶에서 우위를 점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남들이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날의 부흥의 형태가 그때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모든 은밀한 부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삶의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위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매일의 일상이 쌓였을 때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처럼 그런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